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주기도문 더 계속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함승회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준비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먼저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드러내게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우선적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을, 즉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기도의 모든 관심에서 1차적으로 가져야 될 관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주기도문의 전반부 3개의 기도 제목은 누구한테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나머지 후반부 3개의 기도 제목은 어떤 분은 4개로 잡기도 합니다만 저는 3개로 나눴는데, 3개의 기도 제목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3개 기도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런 3개의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얻고 죄 용서를 받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게 하기 위한 자원과 힘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운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3가지 기도를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 하므로 뭘 구하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이미 죄 지은 것에 대한 그 책임과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므로 용서가 필요하고, 앞으로 빠질 수 있는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가 뭐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3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행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하고, 아멘, 보호를 받지 않는 한은 그 확신이 없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인간도 뭐 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생물학적인 생명 유지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뭐가 필요하고? 죄 용서가 필요하고, 그러한 교제를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죄악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조건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볼 때는 좀 유치한 것 같고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먼저 달라는 게, 그렇지만 맨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천박한 일이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라는 것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뭘 먼저 구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중에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뭘로 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흥청망청 살다가 끝나는 초라한 인생이 되기를 원치도 않으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그럼 일용할 양식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한 끼 땀방 먹을 수 있는 밥 한 그릇, 떡 하나, 이런 걸 가리킬까 하는 거예요. 루터, 이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시대마다 많이 달랐지만 저는 마틴 루터가 해석했던 그 해석을 지지하는데요. 루터 말에 의하면 의복과 집과 건강과 기후와 평화와 국가 등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먹는 걸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 속에 포함될 수 있다.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 그렇게 했어요.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승용차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일을 하려고 하면 없으면 안 되는 일용할 양식처럼 취급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분수에 맞는 생활 수준, 합당한 필수품, 이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한 말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루 생활이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오늘 하루 생활이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만구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문명시대가 온다고 해도 이 기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말은 모든 게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억만장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나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어제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아멘. 근데 기도 안 한 분도 많아. 그래서 기도 안 했더니 굶고 기도했더니 많이 잡수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굶지 않고 기도 안 해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 안 해도 굶지 않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일용할 양식을 왜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그 양식을 인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먹을 때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았을 때 기도 안 한 사람은 그게 뭐예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힘이 있어서, 인맥이 좋아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한 사람은 뭘 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장마예요. 오늘 새벽 기도 올 때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안 한 사람은 나오면서 뭐라 그러고 나오세요? 비 안 오네? 그냥 비 안 오네 그런 거죠 뭐. 아 좋다 비 안 오네? 아주 운 좋게 딱 새벽 기도 올 때 비 안 왔네? 이제 그러고 올 거고 기도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그 장막 가운데서 비가 오지 않게 해서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 삶의 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한 사람은 아까 단순히 먹는 것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한 사람은 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걸 허락해 주신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감격이 있고 아멘? 그럼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을 것이 되었든 입을 것이 되었든 돈이 됐든 뭘 주셨을 때에 뭘 하게 돼요?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아까 부자와 나사로를 이야기했는데 부자는 왜 주셨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날마다 연락했다 그랬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고 사는 거예요. 한 부자가 추수를 많이 해서 쌓아놓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거 창고 더 짓고 이제는 지금부터 편히 먹고 편히 쉬자. 이게 그걸 왜 주셨는지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야 될 질문이 뭐예요? 그럼 왜 주셨을까? 그런 거죠. 왜 나한테 굶기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보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잖아요. 아멘?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 아닌데 그걸 가져다 놓았어. 그걸 보내오고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왜 내게 주셨을까? 그것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겨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여기 이제 하나 궁금해진 게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까지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오늘 밥 한 그릇 밥 세 그릇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주신 게 다냐 하는 거죠. 얼마만큼 주셔야 그 일용할 양식이 얼마만큼 주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하루 세 끼 입에 풀칠하고 사는 정도일까? 저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혼을 해치지 않고 동시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선의 경제 능력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잠언 30장 8절 9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이 잠언에 나오는 잠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진 사람 그럴 수 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너무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만한 적정한 선,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어도 그 재산 전부가 그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주어도 분에 넘쳐서 일용할 양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이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이 딱 해놓고 자, 다 서 돈 얼마 내가 얼마씩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디 들렸다가 한 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막 들어가는데 어떤 남루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안에 있는 분이 그런 설명을 했어요. 저분이 누구냐면 고덕에 땅이 많아서 한 100억쯤 보상을 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초라하기가 그지없었어요. 받자마자 아들, 또 이혼한 며느리, 손주, 뭐 하여튼 친척, 형제 다 불러다가 똑같이 해서 n분의 1로 많이 나눠준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조금 가졌어. 근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생각지도 않는데 막 그게 몇 억 정도가 넘어서 다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대잖아요. 왜 나를 쟤하고 똑같이 줘?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왜 나한테 더 줘야지? 이래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아무도 이분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멀리 떠나야 돼. 여러분, 자식들한테 주어 보세요. 그 양반 그거 갖고 있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효도받다 갔지. 자식도 없어.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돈이 갔는데도 감사가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어느 정도가 내게 일용할 양식인지, 어느 정도 주어야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안 하고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을 만하고, 어느 정도를 주셔야 내가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 양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과 나를 지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지장을 초래할 만큼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 생활 잘했어요.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잘 섬기던 사람이 뭐가 좀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좀 높아지고 좀 더 갖게 되고 좀 더 유명해지고 나면 그게 신앙이 걸림돌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 사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축복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넘어지지 않을 만큼 그만큼을 달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여러분, 그 선을 알고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아멘?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매일매일 먹이셨던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거기가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더 맛있는 만나 먹고 더 큰 만나 먹고, 거기서 그게 목표 아니에요.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주신 물질이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그거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광야길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 영광을, 그 앞에 이야기했던 영광을 드러내고, 아멘? 그 일을 다 이룬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염려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않겠다고요? 염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내일 또 줄까 걱정 안 해도 됐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주시냐? 예, 주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책임도 이야기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거 기도하고 빈둥거리고 놀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래서 내일 또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렇게 하루씩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오늘 머릿속으로 늘 뭐하면 암송해보면 좋잖아요. 틈날 때마다 생각하면서 이 의미들을 새겨보면서 오늘 여러분 기도가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